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대 사내들인 그 공회,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거의 다 마쳐갈 때쯤 에돔 땅을 지나가면 이제 지름길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에돔 왕에게 우리가 그 땅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하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지치고 힘든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지 않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뱀의 그 사건과 같이 우리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영생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핵심 구절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리더였고 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지만 진리를 찾는데 또 메시아를 찾는데 갈급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이라도 메시아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찾고 또 목말라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온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 진리, 복음의 절정인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너무도 많이 들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 더 이상 감격도 또 의미도 희미해진 것 같은 영생의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음성, 간절한 또 분명한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간절한 음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우리 한국에 처음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서양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어렵고 힘들던 조선시대, 또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또 6.25 전쟁과 또 어려운 경제 부흥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또 한국 교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은 물질과 건강 그리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의 물질, 건강, 출세, 성공이라는 그런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기도 제목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고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물질이나 건강, 편안함이나 안락함 등을 주셨으면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잘 와닿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이 선뜻 축복이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고 여전히 물질적으로 힘들고
고난도 다가오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상처와 그런 아픔 같은 것들은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마음에 쓴뿌리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의 방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무기력함에 또 번아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에겐 계속해서 고난과 아픔이 끊기지 않고 마치 부유하고 풍요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상처와 아픔이 계속되는, 고난이 계속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꼭 하나님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절실하게 물질이 필요할 때도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또 감동을 하든 감동을 하지 못하든 우리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만 하시고자 합니다. 풍부한 사람, 부자에게도 또 가난한 사람에게도 또 아픈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또 젊은 사람들에게도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전부 다 할애해서 이 엄청난 이야기, 이 끔찍한 이 사건, 장대에 노뱀을 매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껏 100년도 못 가는 세상에 썩어질 물질과 건강, 성공과 출세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기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랑의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고난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환호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음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은 그런 교만, 또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께 벌 받은 것 같은 낙심, 심한 좌절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람으로부터 혹은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위로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만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아픔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위로이고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는 참 빈부격차가 많은 나라입니다. 저는 해마다 인도 자칸드라는 주를 다니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인도 자칸드라는 주에 갔는데 그곳은 참 인도에서도 소수민족들이 참 많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차별도 많이 받고 정규 교육도 10학년까지 밖에는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힌디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이름은 수쿠말 티가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자기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도둑이었다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물건을 훔쳐서 팔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집도 없이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그 홈리스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도둑질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계기에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때 정말 버려진 인생, 가치 없는 남의 것을 훔쳐서 먹고 살아야만 하는 자기 같은 그런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확 들어오더래요. 마침 또 이 목사님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크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복음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미전도 종족 차도 못 들어가는 그곳을 오토바이 한 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오직 성경도 잘 모르니까 오직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가장 인도 카스트 신분 사회에서도 가장 낮은 그 계층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서 전도를 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위에 있는 계급의 카스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매를 때리고 그렇게 많은 그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수없이 매를 맞아서 지금도 이빨이 많이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기절을 해서 병원에도 수없이 실려갔는데 이 목사님이 18개의 마을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렸던 아들이 우리 인도 GMI 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이 지금 사역을 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키도 작고 아주 얼굴이 새카맣고 또 웃을 때는 매 맞아서 부러진 그 이빨이 유난히 인상적이었던 스쿠말 목사님은 지금 저희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갈 때마다 같이 더 많은 미전도 종족들, 더 많은 마을들로 또 우리를 안내하며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들고 간절히 구하기도 하지만 모든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붙들어야 될 가장 확실한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영생의 가치가 감격이 잘 없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그런 심각한 인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 사랑의 이 음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이 와이파이 시그널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영생의 가치를 깨달으라라는 음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과 2장 이후로 오직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선악과 죄와 사망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딱 두 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라는 복음을, 그 두 가지 주제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이 죄의 그 뿌리,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럼 무엇이냐?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 또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생각하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한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화살이 이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나한테 가서 나의 탐욕, 나의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사랑, 나의 교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본질로 인해서 그 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도둑질, 거짓말, 또 동성연애,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죄들을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과 나의 잘못된 자기 사랑을 위한 그 열매들이 모든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런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하는 그러한 죄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이 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 단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사망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이 단절되는 것, 떨어지는 것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죠. 육신의 죽음은 괜찮아요. 육신의 죽음은 어차피 우리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무서운 것은 이 죄의 결과, 이 사망이 무서운 것은 바로 두 번째 단절, 영적인 사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사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이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백년,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단 한 번의 기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그것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귀중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증거로 주신 그 아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핏값 주고 사신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깨달으라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부자로 살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지위에 오르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그러한 인생이라고 해도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물질과 성공 나쁜 거 아니에요. 물질과 성공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많은 곳에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곳에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만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에 있어요. 세상의 그러한 가치, 물질과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의 발리 그곳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모든 그 아름다운 리조트 이런 것들을 다 쓸어가 버렸어요. 또 얼마 전에는, 작년인가요, 말리부의 그 바닷가 언덕에 수백만 불짜리, 수천만 불짜리 그 집들이 산불이 한번 나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의 멋진 계획, 성공의 열매들,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쓰나미와 같은, 이 산불과 같은, 홍수와 같은 죽음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 굿 뉴스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쓰나미가 와도 또 산불이 와도 홍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복음, 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비밀이고 또 영생의 가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1장 30절에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쉽고 가볍지 않죠. 특히 우리 은혜교회에서의 신앙생활, 1,000번자가 절대로 끝나지 않는 우리 은혜교회, 수많은 사역들, 일주일에 일주일 내내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쉽지 않는 그러한 또 믿음의 자리 지키며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또 짐은 가볍다, 나에게 와서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쉽고 왜 가볍냐면 정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그 공식을 알고 그 공식을 대입했을 때 정답이 나오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워. 근데 간단한 한 문장의 문제 같은데 답이 없는 문제는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세계 7대 난제 이런 수학 문제도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무겁고 또 힘든 것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해답을 줄 수 없는 이 사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의 정답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무기력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우리가 믿음을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또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죽음이라는 쓰나미가, 산불이, 홍수가 찾아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대충 믿는다고 치고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대충 구원받았다고 치고 건성으로 교회 다닐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그 때, 그것을 반석 위에, 영원한 생명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하고, 또 12장 1절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에서 갖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의 가치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유대인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럼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이 예수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또 물질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전 재산,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그 영생의 가치를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라고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로 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장 30절에 가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자 청년의 모든 재산도, 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명도 버릴 수 있는 순교도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 최상급의 포도주, 그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병이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000명, 10,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의 성공, 오병이어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혹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 그물에 올라온 2배 가득 찬 물고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요? 근데 베드로는 또 제자들, 가나 혼인잔치에 있던 제자들은 그 포도주에 감격하지 않았고 2배의 가득 찬 물고기에 감격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에, 그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인 그런 니고데모도, 또 열심과 최선을 다했던 바리새인들, 랍비들도, 또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의 그 많은 재산도, 또 38년간 베데스다에서 열심히 연못의 물을 동할 때를 기다렸던 중풍병자의 그러한 인내도 결코 자신을 영원한 생명에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사단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그리고 온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시험과 유혹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시험이 되고 왜 유혹이 되나?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이고 돌로 떡 간단하게 만들어 드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이것이 예수님께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됐던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시고 세상의 모든 능력 다 가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다 누리시고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인정을 할 테니까 제발 십자가의 길로만 가지 말아 주세요 라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사탄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이 사탄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십자가 바라보지 말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고, 높은 곳에서 너의 명예와 너의 바벨탑을, 내 이름을 높이 걸라 그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라, 십자가의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의미는 우리의 영생의 가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고 다 줄 텐데 십자가 놓치지 말라는 음성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가자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이 영생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그 음성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하나님께 갈 그때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를 딸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 온갖 고난 가운데 또 형들에게 팔리고 또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요셉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결코 자만하지 않았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내 유골이라도 내 뼈라도 너희들이 가나안에 400년 후에 갈 텐데 그때 내 유골이라도 가지고 가라라는 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이 영생을 알았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는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되고 또 엘림의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지나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결코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의미는 이 땅에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다스림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믿음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나를 한 분 한 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